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항상 이 구절을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지를 보려면 바로 이 구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교회의 핵심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필 수 있는 한 시금석이 될 수 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도 사실은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위안 삼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로마서 25절 6절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이 정말 올바른가 똑바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두 번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죠? 반복하시는 게? 그렇죠. 25절 마지막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사. 자기는 여기 누구죠?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걸 꼭 알아라.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실 때 truly truly 영어로는 그렇고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시면 이 말은 참되다, 정말 진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의롭다 하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사, 이것을 두 번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기다리시며 참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이것의 목적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목적을 살펴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을 관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이 말씀에서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 항상 나 중심으로 이 성경을 항상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나를 탁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가 받을 것, 내가 얻을 것, 내가 해결해야 될 것, 이것들을 찾으면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나 중심으로, 항상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해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아라. 너희 구원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너희가 받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너희 죄를 간과한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는 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영어에 보면 This was to show. 이것은 God's righteousness. 이거는 나의 righteousness를 나타내기 위해서야. Because in his divine forbearance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 This was to show God's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든 말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 하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관심을 탁 쏟게 하시면서 이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약으로 344페이지네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미쁘다 하는 말은 faithful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왔죠.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 for he cannot den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 나 그 얘기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가 되어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숙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새로워질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안 되고 부인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이든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보다 비할 데 없이 크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여기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술가보다 더 뛰어나신 예술가예요. 여러분 한번 우주의 성운들을 보셨습니까? 이 우주라는 넓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펼쳐놓은 것이 이 별들과 성운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예술가요. 하나님은 어떤 건축가보다 더 뛰어난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수학을 창조하셨죠. 어떤 수학자보다 더 위대한 수학자시고 또 어떤 물리학자도 감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당대 최고의 의사시며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육군 참모총장은 누구죠? 마크 틸러슨인가요? 맞나요? 네. 그 육군 참모총장이 여기 탁 왔다.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린다 하면 여러분 긴장이 되실까요? 한 사람은 긴장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상훈이 형제 육군 참모총장이 딱 오면,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 와서 여기에 딱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육군 참모총장인데 여러분 긴장이 되시지 않겠어요?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긴장을 빡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군 참모총장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전 군대를, 천군 천사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군사령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최고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최고이신 지존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의사예요.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예요. 그리고 최고 부자고 아주 자선사업가에다가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뭘 해도 완전히 천명결백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엄청난 분이신데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감탄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감동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 엄청난 위엄과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입이 꿇어서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와 하는 그 감탄사가 나오며 고백할 그날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뛰어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트집을 잡고 당신 완벽하지 않으니 내려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옷 벗어 라고 누가 그렇게 감히 그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그 자체로 그렇게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이 시비를 걸 일이 생겨났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막 계속 살펴보았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고하셨어요?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로마서 몇 장 하고 있어요? 3장 25절 26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바로 5절 위에만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거예요. 3장 19절에 보면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장 3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무엇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해당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몇 절 지나가지 않고 몇 장 지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사형이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형이 언도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언도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뭘 다시 선고하신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라고. 아니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 사형이야, 너 심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고하시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형 선고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언도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값없이 은혜로 너희를 의롭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이 세상 어떤 소식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뭘 시험을 통과했다, 영주권을 땄다, 시민권을 취직했다, 이러한 어떠한 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 사형 그리고 너 심판이라고 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내가 값없이 너를 은혜로 의롭다 하겠다 하는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정말 실제라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쁨의 큰 소식인 거죠. 그런데 이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들 사단들의 무리에게는 잡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좋은 빌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늘 한 끗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원수 대적들이 시비를 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에서 완벽하신데 그런데 딱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신 이 죄인 그리고 그 사형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형을 딱 언도하셨는데 근데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그 사형을 언도한 이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바뀐 게 없고 그냥 그 사람 그대로야. 여전히 죄 아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번복하시듯이 이 사람은 갑자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대적들이 딱 그걸 보기에는 이거 완전 딱 걸린 거지. 하나님 딱 걸렸어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책에 스스로 기록해 놓았으면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아까는 사형을 선고하더니 이제는 그 말을 딱 바꿔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짓을 한 사람들을 왜 갑자기 의롭다 하냐 이거예요. 사형이 언도됐으면 사형을 행하고 심판이 언도되었으면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지.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당신이 의로운 재판장이야 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했으니 스스로를 부인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니 스스로를 부인했지? 이제는 당신? 그러면 하나님 아니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왜 당신에게 순종해야 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왜 당신의 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시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던져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에게는, 마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물론 이것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립니다. 그렇죠? 그 앞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밭은 무엇에 대한 비유죠? 우리의 마음, 토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뿌리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근데 동일하게 또 누구도 씨를 뿌려요? 원수 대적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요? 원수가 왔다, 그런 겁니다.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뿌려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원수들 또한 무엇을 뿌리냐면 이 씨앗과 비슷한 가라지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도 여러분은 가운데 노리고 있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고, 그들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가면 Matthew 24:24 거기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리시지만 또한 이 사단도 지금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품게 하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대항하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생각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해.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이것밖에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줄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불의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증명해내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데, 의롭지 않은데, 그렇죠? 의롭지 않은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생명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의롭지 않아요. 근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해요. 재판하고 넌 저렇게, 넌 이렇게 해, 넌 죽어, 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 사람 김정은이라고 하죠. 김정은. 네.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독재자. 때로는 폭군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뭐죠? 딕테이터라고 하죠. 의롭지 않은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을 딕테이터라고 하죠. 폭군은 뭡니까? 틀에 뭔데? 뭐? Tyrant. Yes. 역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Tyrant. 폭군은 tyrant라고 합니다. tyrant.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불의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재자, tyrant, dictator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나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 군부 독재했던 박정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독재자, 폭군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 독재자에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놨으니,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놨으니 여전히 그 권세를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 크리스찬이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부 독재를 하면 그럼 쿠데타를 해야죠. 5.18 광주 항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데모하고 그 정권을 뒤엎고 싸우고 대항하고 투쟁하는 것이, 그것이 맞지요. 이게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 증명하려는 것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음모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이 무서운 음모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불의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의 폭군으로 만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거 더 이상 정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투쟁을 해도,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항을 하며 살아가도 어차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이제는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될까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돼, 그렇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막 대항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안에 일어난 유혹은 결국은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야. 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 안 해. 나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해. 나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 살지 않아. 하나님 따라 살지 않아도 돼. 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울 거야. 왜냐면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불의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당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죄 유혹에 끌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안에는 항상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화인데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옛날 시대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회 장로, 에베소 교회 목사였습니다. 늙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당연히 그 탄압의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왔고, 사도의 직계 제자잖아요. 폴리갑이 교부, 철치 파더라고 하는 교부인데 사도의 직계 제자잖아요. 그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를 내가 신문하겠다. 그래서 로마 병정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폴리갑의 집에 사람들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다고, 빨리 도망가셔야 된다고. 나는 그럴 수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소식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이 그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 꽝꽝꽝 하고 집을 두드리는데, 문을 탁 열어줬는데, 이 폴리갑의 표정이, 이 모습이 잡혀갈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을 헬로우 이러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들도 이 늙은 노인 양반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앞송에 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 당신 우리 지금 잡으러 왔는데 우리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잠깐 들어오시죠. 내가 당신들 위해서 밥 한 끼 준비했습니다. 한 끼 먹고 우리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이 들어와서 그 폴리갑과 같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잡혀갈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폴리갑 목사님, 장로님, 당신 잡혀가시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당신 주인이라고, 당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 예수만 부인하면, 그러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부인하시지요. 이제 이 노년에 뭐 얼마나 더 큰 뭘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냥 부인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그 로마 병사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주 예수님께서 내 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그럴 만한 일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예수 믿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둔 폴리갑 입에서 나온, 예수와 평생 동안 함께 하였던,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것을 경험했던 폴리갑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독재자처럼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늘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화가 나면 그 화를 참는 독재자 보셨습니까? 화를 참는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화가 나면 바로 죽이는 거지. 자신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러면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딸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그대로 놔두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인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이렇게 한 왕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했던 폭군이 이 인류의 역사상 언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 살펴보시면 인류에게 언제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사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김정은이나 히틀러와 같은 폭군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와 똑같은 존재,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공정한 심판과 사형을 완전하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며 피 흘리게 하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나 독재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에 임금들이 어떻게 했는지,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비슷한, 조금이라도 비슷한 그 일을 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임금도 왕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해서 그 백성을 살린 그런 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는. 그런데 이 사단은 늘 항상, 이 마귀는 늘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공격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트집 잡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하나님 싫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사단이 계속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낸다고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떠오를 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할 때,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타내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단의 모든 계계를 다 파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완전히 증명하신, publicly show 그렇게 나와 있죠. demonstrate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 이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러면 사단이 공격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심이 증명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의롭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좋겠지만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는 한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처벌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판결도 그냥 굽게 하실 수 있는 우스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너지면, 이 십자가가 빠지면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습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빠지면 사실은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십자가 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그러면 사실 그거 이단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셨던 예수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화목제물이었던 예수가 철저히 내가 되어서 오셨고,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를 담당하고 심판과 사형을 받고 내가 되어서 죽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참 의미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철저히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철저히 예수가 되는 겁니다. 철저히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빼놓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면 성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는 십자가가 중심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참된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피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함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깨끗이 씻겨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울고 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어쨌든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되시니까 사단은 대번에 그것으로 시비를 걸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회개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용서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용서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 하나님 호렙산 앞에 있는 바람광야에 다 모였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호렙산에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아 너희들 봐라. 모세야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선을 쫙 그으라고 해라. 그래서 이 선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해라. 만약에 이들이 이 선을 어기고 넘어오면 내가 그들에게 돌격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로잡고 의를 이뤄야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의로운 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 예수님 없는데 십자가 붙드는 믿음 갖지 않는데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용서함 받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 십자가 없이도 마음 중심에 십자가 품지 않는데도 그랬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불의하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실제인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거 부인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